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 광야로 이렇게 가셔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은 요단강이었는데, 이 요단강 이제 이 유다 지역에 이제 있는 이런 남쪽에 내려와 있는 요단강이죠. 위쪽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가 이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 북쪽으로 이제 가면 요단강에 이 갈릴리가 있고, 그런 데는 광야라기보다는 이제 이 이렇게 농사가 되고 이렇게 그런 곳이니까 이 요단강 북쪽에 이제 갈릴리나 이쪽이 아니라 남쪽에 이제 유다 쪽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광야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이 뭐 다 아무것도 그냥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부엘세바 위로는 이제 이 우물도 있고 또 뭐 비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농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로 이제 내려오면 유다에 보면 유다가 이제 아래쪽이죠. 유다를 보면 남쪽으로 가면 이제 유다 광야가 이제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한 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이 예루살렘 근처 아래쪽에 유다 지역에서 이제 유다 쪽에 있는 광야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즉 나사렛에서 이렇게 한참 남쪽으로 내려와서, 뭐 한참은 아니지만 나라가 작으니까 내려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 광야에서 이제 그쪽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의해서 이제 잡혀서 이렇게 이제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헤롯이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해서, 이렇게 헤로디아를 취해서 이제 데리고 사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것이 죄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예언을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안 좋게 여겼던 이 헤롯이 이 헤롯은 이제 그 아버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우리가 이제 헤롯 가문의 헤롯 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헤롯의 아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셔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셨다, 고향 쪽으로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러가서 이제 갈릴리 지경에 이제 나사렛이 원래 그 고향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계속 사셨는데,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제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사시니, 우리는 이 해변이라고 그러면 바다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다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이 많은 것을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다라 이렇게 물이 많은 걸 얌이라고 이제 해서 바다 이런 것을 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짠 이 바닷물뿐만 아니라 담수라도 이렇게 큰 물을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 뭐 바다냐 호수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사실 갈릴리에 가면 바닷물이 아니라 짠물이 아니라 민물 호수죠. 민물 호수죠.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호수가 되는데 이 히브리식으로 하면 이제 이게 물이 많은 이런 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호수 이렇게 또는 바다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곳에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물러가셨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북쪽에 있는 나사렛 쪽으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이 서편으로 이제 나사렛이 있는데 나사렛이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가서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이 이제 받았던 그 지경에 속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제 경계되는 지역에 이제 경계되는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이런 마을이 이제 가브나움이죠. 그곳에서 사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는 것도 또 가브나움에 가서 사는 것도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해변,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스불론 지파의 경계하고 납달리 지파의 경계 그리고 요단강 저편이라면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 서편에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이제 있는데 이기는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는 이제 벌써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멸망하던 그 즈음이어서 이제 북쪽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완전히 이제 이방 땅이 되어서 살고 있고 남유다는 멸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이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경이 스불론 지파의 땅과 납달리 지파가 붙어 있는 그 지역으로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이 요단강의 저편에 이렇게 서편 쪽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목감에 이 안양하고 시흥하고 사이에 있는 붙어 있는 곳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사실 이제 이사야가 사역할 때 그래도 남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래도 나라를 유지하고 있고 또 아직 이렇게 히스기야나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던 곳이죠. 그러나 이제 북유다는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해서 이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래서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뭐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또 거기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가고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교환 정책을 하잖아요.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이제 잡아다가 다른 데다가 갖다 놓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갈릴리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고 또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쫓겨가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시대 또 그 남유다 입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졌던, 그래도 북이스라엘이었을 때는 물론 무상숭배를 하고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이름이 있었지만 이 이사야 시대 때 오면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났을 때 이 아수르가 이제 침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또 히스기야 때는 이제 아수르에게 완전히 이 남유다가 그냥 위협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북쪽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지역이 됐죠. 뭐 이름상으로는 북쪽의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고 거기 있는 지파들도 싹 다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뭐냐면 흑암 중에 앉았다, 흑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태어나면 예루살렘이나 또 성전이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진 땅이 되어버렸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흑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큰 빛이 비쳤다, 큰 빛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메시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어떻게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이 가브나움과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음의 땅이 되었고 또 햇빛이 없는 그늘에 있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그곳에 메시아가 오셔서 빛이 비치었다, 빛이 비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비추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메시아가 이 흑암의 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곳, 그리고 사망의 땅, 하나님이 없어졌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 없어졌던 그 땅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 시대에 보면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여기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이 있던 곳이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땅이 된 이 북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에 따라 예수님이 사역을, 이 세례를 남유다 지역에 요단강 쪽에 와서 광야 지역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것은 사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을 가까워 있는 이 천국을 맞이하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물로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는 이 정결례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뭐 회개하면 그냥 이렇게 회개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정결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이 생각이나 이런 속에 있는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뭐냐면 이 육체도 씻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씻는 것이 이 정결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항상 손과 발을 씻어왔어요. 이게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결하고 이런 것을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것도 증표로 같이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몸을 씻는 이 미크베라고 하는 이런 정결 예식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미크베를 이제와 같은 이런 세례를 베풀었죠. 원래 이제 미크베는 집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욕조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씻기는 거였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요단 강물에서 그냥 정결례식을 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냐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너 이제부터 정결례를 했으니까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서 이제 돌아가서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이게 정결례의 어떤 핵심은 정결한가 아닌가 핵심은 이제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냐면 제사장이 보통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서 격리되었다가 이렇게 이제 나았는지 그걸 와서 확인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죠. 이렇게 제사장이 와갖고 씻고 이제 보여주면 제사장이 이제 이게는 이제 네가 보니까 부정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험이 없어라고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나 제물도 왔을 때 이 제물이 하나님에 합당하게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정해 주는 것도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제 역할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내가 지금까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제 확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적인 거였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동일하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동일하게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세상 그곳을 이제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와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산다는 개념이 특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고 미크베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실로암이 그냥 이렇게 그냥 실로암이 그냥 샘물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샘물이지만 이 실로암에 이제 이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로암에서 씻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고고학적으로 그 올라가는 길이 이제 다 이렇게 발굴되어서 이제 발견되었는데 이 실로암 샘에서 거기서 이제 몸을 씻고 정결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구조였던 것이어서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이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구조처럼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뭐냐면 그 모습이 그 모형이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물로 씻고 또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로 씻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제 오게 됐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분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제 소망한 것이죠. 성전이 아니라 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열었던 게 뭐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전에 나아가는 것의 어떤 진짜 모형, 진짜 원형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회개하면 너희들이 오면 불과 성령으로 베풀고 너희가 정결하게 씻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비하는 곳으로 예비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즉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전에 나오는 것과 성전에 나오는 것의 원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정결례를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초라한 목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그런 것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형으로 또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시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딱 보면서 이게 그 이야기구나, 이게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가짜고 이단처럼 생각하고 핍박을 했지만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의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에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이죠. 근데 뭐냐면 이 정통했는데 진짜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보고 이렇게 한참 하다가 진짜를 보고 나면 뭐냐면 이게 진짜구나. 이 모형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자면 이 이사야의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었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고 나서야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또 오순절날 사건들도 뭐냐면 베드로가 이게 요엘 선지자에 나왔던 이 성령의 부으심이 이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이 만드는 곳에서 실로암에서 씻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하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불과 성령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그런 길을 이제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는 뭐 세례를 이제 한번 받았으니까 뭐 세례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할 일도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진짜 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고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는 것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넘어 있는 하늘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때 이것이 자꾸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만 자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너머에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면서 예배를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 땅의 것들만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안 보이면 사실은 작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큰 교회에서 넓은 평수에서 더 화려하게 드리는 것이 더 멋있는 예배 같고 그것이 더 화려한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이곳이 물론 거기도 예배를 드리고 여기도 예배 드리는데 이왕 드리면 거기가 더 화려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의 진짜의 모습, 진짜 예배당 하늘의 보좌가 보이면 이게 진짜 귀한 예배구나 하는 것이죠. 그죠? 사실 뭐냐면 세례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에게 나오는 제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을 바라볼 때 참 초라해 보이잖아요. 요단 강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오히려 예루살렘의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정말 화려하게 가서 드리는 예배가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원래 것들을 그냥 축소해주고 그냥 작은 모습인 거다. 진짜는 이곳에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서도 땅의 영광을 찾는 자에게는 깨닫기는 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화려하고 이 땅의 영광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아버지 그늘에 앉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로 또 빛의 나라로 하나님 보좌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